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성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에 되어진 일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피 범벅이 된 모습으로 못에 양손이 박혀 달려 계십니다. 가시관에 찔린 이마에서 흘린 그 피가 눈 속으로 들어가 따가워도 주님에게는 그 눈을 비빌 수 있는 손이 없습니다. 주님의 못 박힌 양손은 주님의 몸이 축 늘어져 숨을 쉴 수 없을 때 그 양손에 박힌 못 의지하여 그 몸을 일으켜 세우시고 간신히 숨을 내쉴 때에만 사용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마저도 힘이 붙이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십자가상에서 5가지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6번째로 조용히 나지막히 속삭이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생각해도 이제 위대한 구원 사역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그리고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약간의 침묵이 흐른 후에 주님이 어디에서 힘이 나셨는지 갑자기 7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외치셨습니다. 주님은 매우 지친 상태이셨습니다. 드신 거라고는 지난밤 빵 몇 조각 뿐이었고 밤새도록 재판에 시달리셨고 채찍에 살이 찢기셨고 고열이 한없이 흘러내리셨습니다. 체력이 바닥에 나신 상태는 이미 오래였죠. 목마르셨고 말하기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역을 다 아시고 다 이루시고 그렇게 나지막한 소리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개를 숙이시던 주님이 오늘 본문에 크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월요일 새벽에 기도할 때는 참 힘들어요. 일주일 중에서 월요일 새벽이 목이 좀 많이 아파서 소리 내기도 힘들고 그냥 가만히 고요히 침묵 기도하고 싶은데 그렇지만 부르짖어 기도하셨던 이 성경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또 힘을 내서 기도하는데요. 지금 주님은 소곤소곤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마 그것도 벅찬 상태였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 큰 소리 이 단어를 성경에 기록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에서 6번째 나지막하게 다 이루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시며 눈을 감으실 때 그 마지막 주님의 시선에 도대체 무엇이 보였길래 주님께서 이렇게 크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렇습니다. 십자가 아래 눈물 흘리고 있는 어머니, 마지막으로 눈을 감으시면서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던 사람들, 그리고 2000년이 지나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견딜 수 없어서 우리의 심령에 이 목소리가 들려지도록 크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께서 누구나 다 들으라고,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다 들으라고, 2000년 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음성이 들으라고 그렇게 크게 힘을 다하셔서 외치시고 이제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듣기를 원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크게 부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꼭 들으라고 크게 소리 내신 것입니다.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고 또 백부장도 들었고 또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큰 음성에 놀랐고 다음에는 그 말에 격동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니, 고집불통이라고 고개를 흔드는 사람이 있었고 소통이 안 된다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사람이 있었고 십자가에 달려서도 정신 못 차린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이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도 야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야훼라고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아도나이라고 주여 바꿔서 읽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다가 야훼 그 5글자가 나오면 그 쓰던 붓을 꺾고 새 붓으로 야훼라고 써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위대하시고 거룩하시며 신들 중에 신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과 다퉜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그리고 죽기까지 미워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지만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아버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반응하는 말과 태도를 보십시오.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못 박히심이 당연하다고 하는 이들을 향하여 주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였습니다. 한평생 도둑질하며 강도짓하며 살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 믿겠다는 그 강도를 향하여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이런 주님이 육의 사람입니까? 영의 사람입니까?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고 그리고 희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던 이 주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이 육의 사람의 모습입니까? 영으로 살아가는 영의 사람의 모습입니까? 주님은 철저하게 십자가상에서조차 영적인 사람의 형상을 잃지 않으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심으로 십자가 밑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이 비록 육의 몸으로 살고 있지만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소리를 크게 내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는가? 십자가 아래에 모여있는 이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이들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되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피범벅 상태로 마지막 힘을 내어 주님이 외치신 것은 십자가 아래에 모여있는 나를 향하여 육으로 살지 말고 네가 영적인 존재임을 잊지 말고 육을 영으로 이겨나가라고 알려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시라면 당연히 나도 영적인 자녀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이유는 주님을 믿는 나는 영적인 존재임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육과 혈로 되어진 내가 사실은 영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영의 사람답게 살아야 함을 주님은 십자상에서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익숙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위대한 고백이며 이 위대한 고백은 하나님의 크신 은총임에는 불명하지만 예수님의 끝없는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릴 적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가셨는데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죠. 그래서 12살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을 때 그는 율법 학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다시 찾아온 부모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고백하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매 순간 고백하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죽어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30세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여전히 하늘 하나님이 아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 사흘이 지나 무덤에서 냄새가 나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금식할 마음이 생길 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그 험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잊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실 때에나 몫으로 그렇게 무기력하게 지내실 때에나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때에나 능력을 베푸실 때에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거푸 반복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아버지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하늘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월급 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11조를 구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심을 완전히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접해 드리는 일이 너무나 낯설고 아버지로 섬기는 일이 부담스럽지는 않습니까?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육을 이길 수 있으며 영의 사람의 형상을 유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마귀가 나를 괴롭힐 때에 아버지여 나를 도우소서. 환경이 나를 찌들 때에 아버지 불러야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부를 때 내가 육이 아닌 영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아닙니까?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불러야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드시고 하늘의 위로를 소망을 부어주실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서는 아버지 하는 소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릴 적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신앙의 선배들은 아버지, 좋은 일이나 속상할 때에나 아버지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언어가 사라진 지 오래는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크게 외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세상은 아무리 여러분이 육의 사람으로 육을 만족시키며 살라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인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육의 일에 지지 마십시다. 육을 흉내내지도 마십시다. 육의 사람들의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부러워하지도 마십시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의 도우심 아래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천국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세상의 소망이고 누가 교회의 리더입니까? 육의 모습을 버리고 영의 사람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그 사람, 영의 사람으로 살려고 주신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영의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쉬운데 왜 우리는 영의 사람임을 그렇게 쉽게 망각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최근에 열린 20세 이하 축구 대회가 있었습니다. 잠비아 선수들과 축구 경기를 벌였는데 수비 선수인 정태욱 선수가 상대팀 공격수와 부딪혀서 이렇게 땅에 쓰러졌습니다. 처음에는 상대편 선수 어깨에 이제 머리가 부딪혔고 의식 잃고 쓰러지면서 머리가 그대로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주변에 보기에 의식을 잃은 것입니다.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달려온 선수들이 그 정태욱 선수의 혀를 잡아당겼습니다. 숨을 쉬도록. 그리고 이어 달려온 심판은 고개를 뒤로 젖히고 기도가 확보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정태욱 선수는 아무런 후유증 없이 이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위기 순간에 위기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평상시에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 상황인 그 선수를 도울 수 있었던 것도 평상시에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의 사람이며 영의 사람으로 살도록 도움을 받으시려면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합니다. 내가 영의 사람인데, 이거는 육의 생각인데, 이건 육의 일인데, 영의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반복해서 내가 영의 사람임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영의 사람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아래서 주님의 시선과 여러분의 눈이 부딪혀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지막 시선은 바로 여러분의 눈동자를 보고 계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님은 육이 아닌 영으로 살아야 한다고 나에게 크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고 이렇게 크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이 세상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으로 살아야 할 죄인들만 보이셨고 영으로 살도록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만 보이셨던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제 눈에는 이미 오래전에 여자와 남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죽어있는 영, 깨어 있어야 할 그 영, 다시 일어나야 할 영,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야 할 여러분의 그 속사람, 그 영만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눈에는 날 도우시는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만 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눈을 여러분 닮아 가십시오. 사람 겉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보려고 하십시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하늘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